서머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글을 쓰다가 놀라운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캔사스 시티에 있는 어떤 여성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화상을 입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화상을 입고 그만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어나서 성경을 읽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눈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적잖게 실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점자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또 놀라운 진찰을 받게 됩니다. 손을 쓰지 못하도록 손도 이미 화상을 입어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뭔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데 또다시 선고를 받은 것이 뭐냐면 말초신경도 이미 다 상해서 손의 타진 다른 부분으로도 점자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말초신경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혀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혀로 점자를 보면서 점자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점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점자의 높이를 구별해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점자로 된 성경을 이 서머스가 연락을 했을 때는 이미 4번이나 성경을 읽은 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없어서 성경을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바라보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볼 수 있게 되겠죠.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못 보시겠다라든지 재미가 없어서 못 보시겠다라든지 보기만 하면 지루해서 못 보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는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필연적인 이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언약의 역사, 그 회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낡지 않았고 신발은 닳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겠습니까? 요즘처럼 특수한 물질이 있어서 신발이 닳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은 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여정, 신발 이래봤자 아마 짐승의 가죽을 덧댄 정도였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옛날 신발은 집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빨리 닳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장장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신발이 부족해서 맨발로 다녔다는 기록이 없고 옷이 닳아서 없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정도 기적이면 그들은 마음의 눈을 뜨고 그 기적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떡도 필요 없었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의 의미를 보고 적용할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귀를 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양식과 의복이 그들에게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했다면 요단강 동편에 이른 후에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어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의 옥을 물리치고 거둔 놀라운 승리,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않았었을까요? 이 사건 정도는 보고는 눈을 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이상의 것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토대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되는데 알아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훼의 선하심을 여전히 어렴풋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렷하게 바라보지 못했었습니다.
10절과 15절부터는 이 언약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위해서 다 다시 나와라. 수령과 장로와 지도자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모든 사람들이 다 야훼 앞으로 모여야 된다. 나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처음부터 그들과의 관계를 주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헌신을 또다시 맹세하심으로 변함이 없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와 헌신을 바탕으로 이 언약에 동의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야훼의 맹세를 근거로 갱신된 이 언약은 요단강 동편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이를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언약의 요구가 나옵니다. 무엇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되는가? 언약의 핵심적인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야훼만을 섬겨야 되고 다른 것은 모두 거부해야 됩니다. 이방신을 쫓으려는 유혹이 부딪히게 될지라도 그 유혹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께서는 유혹에 넘어간 자들에게는요,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붙일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언약 조건의 일부인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선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상을 쫓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하게 될 독초와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구별해내실 것이고 그 사람은 보호받는 언약 공동체에 포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나야 됐죠. 나가야 됩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언약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평판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야훼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심과 야훼를 거역할 때 따르는 결과들을 근거로 해서 야훼께 진심으로 충성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야훼의 은혜에 사랑과 헌신으로 보답하는 대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당연히 저주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해서 야훼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라고 놀랄 정도로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이 무리가 그들과 더불어 세우신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며 그들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어야 했던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속한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을 꼭 알 필요는 없었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통찰력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하나씩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씩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쌓아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 확실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의 기억,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억을 잘 쌓아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바라보시는 귀한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이 표현은 글자 그대로 하면 독과 쓴맛이라는 뜻입니다. 대꾸법을 쓴 것은 신실하지 못한 마음을 우상 숭배의 근원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는 한 언제든지 야훼를 저버릴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을 잃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유혹이든지 간에 한 가지 길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9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로 인하여 하루하루도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